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억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가장 원수 같은,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바벨론이 이제 100년도 채 안 돼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오늘 예레미야 뒷부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당시에 바벨론이 천하무적의 강력한 나라,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70년 내에는 다 멸망하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매일매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멸망의 산하,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의 산.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신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대하신다. 내가 너를 바위 낭떠러지에서 굴러뜨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산이 높아도 산 전체가 다 불타는 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그런 표현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집에서 번듯한 돌 하나 없습니다. 모퉁이돌, 기초돌을 취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27절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막 깃발을 앞세우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품고 막 깃발 날리면서 지금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다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뭇백성, 모든 민족,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 태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정말 바벨론을 향해서 이들이 맹공격을 펼치려고 그렇게 작심하고 달려오게 될 것이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29절이 참 중요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더 이상 싸울 그런 기력이 없다. 여인같이 된다는 것은 군인에게 좀 대조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싸우지 못하는 여인처럼 이들은 정말 다 무력하게 될 것이다. 31절에 보발꾼, 전령들을 얘기하죠. 소식을 전하러 막 달려가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전령들이 계속 온다는 것은 점점 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와서 안 좋은 얘기 했는데 다음번 전령이 와서 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점점 더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바벨론의 왕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계속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연거푸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나루는 빼앗겼다. 이 나루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배가 건너가는 지점을 나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루, 배가 건너가는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겼다. 갈대밭이 불탔다. 다 겁에 질려있다. 하나님이 추수 때가 이르러서 이들을 타작하듯이 막 흔들고 하나님 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34, 35절에 보면은 시온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괴롭혔는데 이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바벨론에게 보복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의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친다.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이 없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곧 70년, 1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향해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35절. 유다 백성들이 옛날에 너무 서러움과 학대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참한 유다 백성들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대신 처단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갚으신다. 유다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예레미야를 통하여 굳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70년 뒤의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바벨론을 영원한 바벨론처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포로 신세 초라한 것을 영원히 이럴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온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다릴 준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벨론을 너무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매일 울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만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면 몇 달 후도 마찬가지고 길게 보면 몇 년, 우리 인생의 몇십 년 후 노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불안해하죠. 잘못되지 않을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살짝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클까? 이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영화의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것도 오늘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불안할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를 보면 미래 일을 미리 알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절망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나라의 앞날을 내다볼 때 나는 무엇이 절망적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가? 매일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게 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더 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본문의 70년 후의 일처럼 우리 삶의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다 있다. 오늘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일하십니다. 내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계획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해성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철저한 계획을 의지하면 우리가 오늘 소망을 품어야 한다.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우리가 오늘 절망의 이야기는 공동체를 죽인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절망을 내쫓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문제 중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홀로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이제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생각하거나 남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어련히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린다.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행복하다, 든든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건 불신앙입니다. 기도하면 이 소망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앞날의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든든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포로 기간에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슬퍼하며 미리 답답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이 잃어버리고 약해졌지만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소망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어려우니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우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이 아침에 안개와 같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의 소망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하늘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이 오랜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병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픈 것과 상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고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복음으로 대각성하고 우리의 모든 태신자, 가족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